오늘 감사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 올 한 해도 살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가을이 되니까 가을의 정취도 물씬 나고 이렇게 감사절을 강단도 예쁘게 잘 꾸며놓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처럼, 여기 이제 아름답잖아요. 다람쥐도 3마리 있고 아름다운 열매, 물사람도 있고 우리 사모님께서 참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꽃들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감사절 예배의 이 감사절 강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또 흩어져서 또 열심히 일할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열매로 보이시는 거죠. 열매로. 쭉쭉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열매로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예수님 같이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언제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마음에 축복과 기도가 있고 격려와 위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김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고 세상에 이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안타깝게도 아무 이유도 없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먼저 죽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본적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 텐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라면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가득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나는 입을 열면 항상 사랑으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눈을 감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한가? 나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늘 얘기하고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어서 행동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무엇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 좀 속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하는데 자꾸 잘못된
마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해. 성도들을요. 헷갈리게 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자꾸 잘못된 정보가, 온 세상의 잘못된 정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온 세상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만큼은 최후의 보루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지. 조금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지만 주님이시다 내가 생각하고 저분을 내가 주님처럼 내가 모셔야겠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 하시겠나 하고 생각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귀찮을지라도 주님처럼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러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섬겼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하고 얘기도 해주시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 야, 네가 나를 섬겨서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하고, 그 원정수 권사님 그 간증 뭐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거지를 와가지고 막 이 때가 막 껍데기처럼 벗겨지는 거. 그래서 그 때가 하도 두꺼워서 작대기로 이렇게 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욕시켜주고 먹을 거는 딱 딸랑 먹을 거밖에 없는데, 종수야 이거 갖다 주라 해가지고 그 거지 할아버지 그 밥 이렇게 밥상 차려서 먹는데 자기는 집 못 먹는 거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싹싹 비워가지고 다 먹었다고. 근데 그 어디서 이제 기도할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그가 나였다 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잖아요. 이 말씀, 이런 간증은 정말 맞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면 알아요. 그 원종수 권사님처럼 그렇게 극적으로는 못 섬겨봐도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돌아봐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좀 열심히 주님이라 생각하고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내가 꼭 이걸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잘 알아서 잘 도와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긴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 것 같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가지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어느 쪽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냐 해도 잘 안 들을 건데,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내 자식들이지만 이건 내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 섬겨야 될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리고 또 그냥 바깥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흉악한 죄인을 만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괴팍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하게 살고, 저도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네 입의 말에 내가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본질상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10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축복이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의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서 열매를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맺었잖아요. 할렐루야. 안 맺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몇 개월을 살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사랑의 열매로 내가 살았다. 하루하루 일어나고 잠을 자고 하루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그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은 이런 것이 성도의 기본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은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예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세의 때를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말세의 때가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가깝긴 가까웠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문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증거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속히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구원의 이 복음은 잘 전파되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눈에는 저 나라 저렇고 저 나라 저렇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성경에는 온전이란 단어가 써 있는데 온전이나 완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 0.1%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0.1%도 덜 된 게 없습니다. 성도에 이루어진 사랑은 완전 100% 온전한 사랑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안 됐으니까 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루어. 근데 요한 사도의 글을 봐도 그렇고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글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전합니다. 완전히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안 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지 말고 된 걸로 알고 된 걸로 나타내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자 하는 것이 사도들과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울 서신서 보고 사도 요한 글 보고 보잖아요. 어디서든지 다 된 걸로 나오지. 뭐가 덜 됐기 때문에 열심히 뭘 해라. 뭘 하면은 좀 앞으로 잘 되는데 기어이 잘 안 되다가 천국 가면 완전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땅에서 필요한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뭘 믿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다.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아주 시간과 절차에 맞게 빈틈없이, 아주 오차 없이, 시행착오 없이 내게 아주 정확히, 어떻게 살다 보면 무슨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냐 헷갈리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신 거예요. 너 좀 헷갈려야 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좀 헷갈리고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갑자기 이런데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많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수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생을 아주 많이 할 길을 고생 덜하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요,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아주 그냥 모든 시간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지몽매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배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녀가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녀가, 우리가 살 때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은 내 거지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엄마 아빠 난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린,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야. 형제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자녀는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줘서 저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뭐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잘 안 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세요. 다 체크하고 돌보고 계셔서 다 개입하셔요. 무슨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무슨 맨날 감시하고 막 그렇게 다 체크하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10,000,000배는 하십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그 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체크하세요. 10,000,000배는.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도 고침받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도 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잘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에 가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도 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완전합니다. 완전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요. 이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녀가 막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고 부모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지 자녀들도 부모를 엄청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요. 그건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로 돼 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모든 걸 다 멸망시킬 때는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한 가족을 도와주시고 한 가족을 이끌고 가족으로 가족 단위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족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 복된 가족. 성경에 유명한 가족들 몇 가족 있는 거예요. 몇 가족 있고 그 가족들에 의해서 파생돼서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오는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까지 그대로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택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는 모든 일을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감사절이 있기 전에 올해의 삶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요 성도입니다 하고 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았습니다 하고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못한 건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요 나쁜 걸 얘기를 잘 안 하셔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하세요. 좋은 것만. 예수님도 나쁜 걸 잘 얘기하고 들춰내질 않아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갈 길만 얘기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쁜 거는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볼 때는 너에게 나쁜 건 한 개도 없어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알맹이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미워하거나 나빠할 이유가 없다. 너에게 있어서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진다. 너에게 있어서 나쁜 건 한 개도 보이질 않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건 죽음과 사망의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질상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번제를 드린 것처럼 불태워버린 것처럼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사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와가지고 나쁜 걸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정죄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살다가 뭐 잘못한 일 뭐 이런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뭐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냐? 너 사는 모습은 시원찮은 그런데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그래 좋다.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나쁜 얘기, 안 좋았던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맨날 죽겠다는 얘기만 하고 무슨 뭐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죽게 안 된다는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와서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만 하고 가도 다 알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지 누가 남편이 아픈지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와가지고 좋은 것만 예배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예배는 부정적인 게 여기 한 개도 낄 수가 없어요. 오직 아멘. 예배 때는 성도는요 오직 아멘. 와가지고 그냥 회개는 한 방에 하고 한 번에 딱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감사와 오직 찬송 아멘. 그리고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를 모릅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을 만나서 좋았고 오늘 주님 만나잖아요. 어딜 가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고 하나님의 일거리가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감사하지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뭘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아직도 불만족이고 아직도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되면은 좀 감사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입에서는 오직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어디 나올 건덕지가 있어요. 성도한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 없어졌는데 나온다면 속는 거예요.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내가 잘 이해가 하기 어렵다.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네 얼굴 표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짜증내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순도 100%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짜증내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왜 짜증을 내요? 예수님이 짜증내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가? 오늘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도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 성도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짜증내지 않는다고. 짜증 안 내요. 안 냅니다.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내는 뭐 비슷하게 보면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죽어 없어진 짜증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 그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서 누가 물어보 짜증냈어? 아니 난 짜증낸 거 아니야. 짜증낸 거 아니야. 난 짜증내고 사는 사람 아니야. 짜증낸 거 같은데 짜증낸 게 아니라 내 사실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해주셔서 잠시 내가 깨닫고 있는 중이야. 반성하고 깨닫고 있는 중이지 내가 짜증내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성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 이게 교회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치열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아니야. 형제 미워하는 일 절대 없어. 형제가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가 거짓이고 뭐 어떻게 해도 교회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교회 아니야 하고 얘기해 준 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겁니다. 성도는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도 100%. 이게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됩니다. 제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두 번째로는 감사절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가족들을 사랑하고 감사하자. 가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그 어떤 일을 있어도 원망하고 이제 불편하지 말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제 감당하면 돼요. 같이 감당하면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제가 우리 사모님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원망하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질 않아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뭐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렇게 하든가 저를 원망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질 않아요. 우리 사모님 뭔 일 해도 저도 원망하지 불평.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 이게 제 다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부모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은 내 일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게 가족 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랑이 덜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같이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힘든 일을 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좋은 것 같아요. 살아야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일단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계명처럼 받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 부모가 자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자녀들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을 위해서도 형제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을 기도로 섬기고 축복하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한 가족이 잘 되면 한 나라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나라가 다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만 잘 살면. 그래서 가족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족은 거룩한 영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요. 한 가족이. 아브라함의 한 가족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냥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한 가정을 택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도 인구는 많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고 막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집안 그 집안 하나만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데라보다도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보니까 아버지보다도 아브라함 얘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와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아이 그럼 우리 가정이 무슨 꼭 그래 아브라함같이 쓰임 받아야 되냐고.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아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나님께서 써서 공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 있.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한 가정밖에 못 인도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쓸만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가정, 그 가정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시대에 뭐 다른 나라도 있고 그랬지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독자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도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 그 가족이 꼭 되셔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가족처럼 행복한 가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족처럼 이제 행복한 가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그런 것을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족, 또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의 모습들 예배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많이 부족해서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족,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늘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것만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무슨 뭐 대학교를 못 가든 뭘 하든, 아니면 대학교 여기저기 다 떨어져도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줄 안다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뭐 10년 동안 취직이 안 돼도 걱정을 안 해.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기도할 줄 아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딱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고,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을 잘 축복하고 기도하고, 짜증내면 벌써 다른 데로 가요. 짜증내지 않고 항상 불평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고, 다음 감사절에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한 역사로 이루어지니 완전한 은총과 사랑을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들도 완전한 신앙 고백과 완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이 아름답고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총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게, 특별히 가족들 사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가족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 기도와 감사와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얻어서 온 세계로 뻗쳐나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꼭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저마다 큰 뜻과 사명을 받아서 먹고만 살고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